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시간적으로는 다윗이 왕이 된 초기의 일로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들이나 오늘 본문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또 주변의 일들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아직 이 사울 왕의 장사가 지내지지 않은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로 보여집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3년 동안 거듭해서 기근이 있었습니다. 가뭄이 계속되었던 것 같아요. 가뭄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상황에 대한 원인을 알려주십니다. 뭐라고 말하시느냐 하면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살육했던 그것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다가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어떻게 해주면 니네들 마음이 풀리겠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의 자손들 중에 사울 왕의 자손들 중에서 7사람을 골라 뽑아서 우리 손에 내어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브아로 끌고 가서, 기브아는 원래 사울의 고향입니다. 기브아로 데려가서 이들을 목매달아 죽이겠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후손들 중에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요나단과의 언약과 약속과 또 다윗의
그 사랑하는 아끼는 마음 때문에 빼놓고 다른 자손들 중에서 7을 내어줍니다. 리스바라 하는 여인, 사울의 첩인데 그 첩의 아들들 2을 내어주고요. 그리고 사울 왕의 딸, 맏딸 메랍의 아들들 5 아들들을 내어줍니다. 그렇게 7명을 내어주고 이 기본 사람들은 이 7명의 사울 왕의 후손들을 목매달아 죽이고, 아마도 오늘 본문의 전개를 보면 이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도록 강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면서 이 리스바라는 여인이 자기의 아들들을 위해 이 애통하는 시간, 애도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애도하는 형식, 의식이 아니라 자기가 깔고 앉아서 있을 굵은 배를 펴고요. 그 위에 앉아서, 굵은 배는 애도를 상징을 합니다. 슬픔과 아픔 이런 것들을 보통 이 히브리 사람들이 표현할 때 굵은 배를 입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굵은 배 위에 올라 앉아서 밤낮으로 새가 이 아들들의 시신을 해하지 못하게 하고 들짐승들이 아들의 시신을 해치지 못하도록 지키고 앉아 있습니다. 이 기간이 상당히 수개월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까지라고 지금 적고 있는데 수개월 동안 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다윗이 듣고 다윗이 깨달은 바가 있어서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거두옵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의 시신이 아직 제대로 장사 지내지지 않은 채 이렇게 방치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뼈들 유골을 가져와서 이 사울 왕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이렇게 장사를 지내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일이 다 진행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이 땅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은 비로소 기근이 그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보시면서요, 한 2가지 정도 관점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 일을 처리하고 있는, 이 상황을 처리해 가고 있는 다윗의 처리하는 과정들, 이 과정들, 다윗의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상황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요구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 뭘 원하시나, 뭘 요구하시는 건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다윗이 처리한 과정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죠. 3년에 거듭되는 기근이 일어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유를 듣습니다. 이것 때문이다, 사울 왕이 기본 사람들을 학살한 것 때문이다 라는 이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상하게도 하나님 앞에 이유를 물어서 답을 들은 다윗이 해결책은 기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기본 사람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느냐, 니네들이 내놔봐라, 방법을 내놔봐라, 기본 사람들에게 해결책을 물어옵니다. 물론 이 기본 사람들이 피해의 당사자니까 당사자들의 원을 풀어주고 당사자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그래서 풀어질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피해의 당사자들도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의를 행해 가시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원망과 사람들의 억울함을 사람들의 방식으로 풀어가면 결국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방법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원망과 또 다른 아픔을 쌓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은 기본 사람들, 이 기본 사람들은 지금 사울에 대한 원망과 억울함과 분노와 이게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내놓는 방법은 뭐냐면 피해 보복입니다. 우리도 그 후손들 잡아 죽여서 우리의 원을 좀 풀고 싶다, 이겁니다. 피해 보복의 방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계속 빌어요. 하나님 앞에서 매달겠다, 여호와 앞에서 매달겠다,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하겠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피해 보복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들을 보면요, 이렇게 기본 사람들이 7명의 사울 왕의 후손을 잡아 죽이는 이 과정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모양이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에 기근이 있어요. 가뭄과 기근이 있어요. 이 7명의 목숨을 제물로 내어놓고 기근을 내어주십시오, 기근을 모면하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어놓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7명의 죽인 시신을 거두지도 않습니다. 길에다 내어놓고 시위하듯이, 물론 기본 사람들이 지금 강제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 이 7명 목숨 제물로 받고 우리 기근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는 꼴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좀 살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이 행태는 결국은 사람들에게서 해결책을 찾고 사람들에게서 해결의 방법을 구하면서 왜곡된 형태로 전개되어 버리고 맙니다. 결국은 이 해결책은 또 다른 억울한 죽음을 낳고요, 또 다른 아픔과 절망과 슬픔을 떠안은 가족들을, 또 다른 가족들을 낳고 말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여러 인생의 상황들, 우리 각자의 상황들이 다양하게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가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으며 이유를 찾으며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가요?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묻고 하나님의 해결책을 묻고 그럴 여유도 없이 그냥 상황에만, 문제에만 막 쫓겨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 확 이렇게 매몰되어 있고 주변에서 막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사람의 의견, 사람의 방법, 사람의 감정, 사람의 계산들 거기에 파묻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겨를도 없고 하나님의 해결책을 고민할 겨를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것들을 찾아갈 여유도 없는 게 혹 우리의 삶은 아닌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음껏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이 펼쳐질 때마다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뜻을 좀 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있을 때 좀 멈추어서는 여유가 있으면 좋겠어요. 막 쫓겨서 그냥 급하게 진행해야 되는, 다윗이 좀 그런 지금 쫓기는 상황에 있었던 것처럼 보여져요. 다윗이 지금 이제 유다의 지지를 얻고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뭔가 막 자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하고 인심을 얻어야 하고 뭔가를 보여줘야 되고 그러면서 기본 사람들의 인심을 얻기 위한,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사울을 힘들어하고 사울 때문에 힘들어하고 눌려있던 민심들을 토닥여 주려고 하는, 오히려 풀어줘야 하는, 그래서 오히려 다른 과장됨이 나오는 그러한 모습의 다윗의 모습이 엿보이곤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처럼 사람과 사람의 계산과 사람의 방법에 쫓겨 다니는 삶은 아닌지, 정말로 하나님의 답을 묻고 하나님의 이유를 물으시고 하나님의 해결책을 고민하고, 쉽게 우리 가운데 딱 정답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 답을 찾아가기까지. 그렇지만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께 답을 구하며 하나님의 해결책을 구하며 기도하며 그 길을 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채 사람의 생각 속에만 매몰되어 찾아가는 그 인생과는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찾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럼 뭘 원하시는데요?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 상황이 펼쳐지는 이 이스라엘의 다윗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는 겁니다. 시작은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의 어떤 잔인함, 사울 왕의 실정, 사울 왕의 문제, 여기서부터 사실은 진행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본문을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는 하나님은 의가 행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뭘 드러내시느냐 하면 기본 사람들을 살육한 것, 그건 불이다, 옳지 않은 거다, 의롭지 못한 거였다라는 걸 분명하게 드러내어 주십니다. 역사에도 묻혀버린 상황들, 사실 성경의 본문에도 사무엘 상하에 구체적으로 기본 사람을 살육한 이것들이 묘사되어 있지는 않아요. 역사에도 파묻혀버린 것 같은,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면서 이것 불이었다, 의로움이 아니었다라고
하나님이 짚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9장을 같이 보시죠. 여호수아 9장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던 과정에서 이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맺는 장면이 지금 여호수아 9장 이 구절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왔어요. 요단 강물을 끊고 넘어왔어요.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일어났던 일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계속 들려옵니다. 아이성이 무너졌대요. 여리고성이 깨어졌대요. 아무 손도 안 대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대요. 그 이야기들을 기브온 사람들이 다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브온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한다. 우리도 이들을 대적하면 다 멸망당하고 죽게 될 거다. 그래서 작전을 따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 족속들과는 화친을 맺지 않겠다고 진멸의 전쟁을 선언했어요. 그래서 멀리서 온 백성들인 것처럼 가장을 합니다. 낡은 옷을 입고 해진 신발을 신고 떡은 말라가지고 곰팡이가 쓴 떡들을 준비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왔는데 우리와 화친을 맺읍시다. 우리는 침범하지 않겠다고,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라고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오늘 그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묻지를 않고 이들과 화친을 덥석 맺습니다. 아마도 승승장구하는 그것에 좀 흥분이 되어 있었던 것도 같아요. 이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구나, 그것도 아마 좀 업되어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친을 맺었어요. 알고 보니까 바로 이웃에 있는 기브온이라는 성의 사람들이,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맺은 약속들을 하나님은 지킬 걸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선언합니다. 너희들은 대대로 우리가 너희를 치고 범하지 않겠다, 멸하지 않겠다. 그 대신 너희는 이스라엘 족속들 안에서 물 깃는 자와 나무 패는 자들이 될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공존하면서 돕는 자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백성들의 민심을 얻고 싶었든지 이 이종족을 쳐내기로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살육을 감행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약속이 깨어진 것, 이 기브온 족속들을 보호해 주기로 약속했던 그 맹세가 깨어진 것, 불의함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의가 지켜지고 행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의로움,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지켜지고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나의 삶을 좀 돌아보시죠. 나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지기를, 드러내고 실천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어떤 건가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직장의 삶에서, 가정의 삶에서, 또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것 지켜져야 돼 라고 말하시는 의로움, 너를 통해 나타나야 돼 라고 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타협하고 그냥 내가 물러나고 그냥 덮어버리고 그러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불의함들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결단,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내가 이루어드리며 하나님 나타나도록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는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행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리스바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되게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사울 왕의 첩이었는데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사울 왕의 군사령관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가를 지탱해 주면서 다윗을 맞서서 사울 왕가를 붙들고 있습니다. 이 아브넬이 이 리스바라는 여인을 취해버립니다. 아마도
자기의 권력과 또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전리품처럼, 상징처럼 이 사울 왕의 첩 리스바를 자기가 취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은 두 아들들마저, 이 리스바의 두 아들들마저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기브온 사람들의 보복의 희생물이 되어버립니다. 아들들이 죽고 나서 시신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어요. 리스바라는 이 여인이 아들들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아무도 애도할 수조차 없는 죽음이에요. 그 아들들은 잘못이 없는지 모르는데 그 상황에서는 죄인으로 처단당한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고 죄의 값으로 처단당한 아들들이에요. 수습도 시신도 수습 못하게 하는 이 무참한 죽음 앞에서 어머니가 공개적으로 애도를 합니다. 새나 짐승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그 시신을 지키며 수개월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들들 살리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어머니의 안타깝고 아픈 사랑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을 전해 듣던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자기도 해야 하는 자비를 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들이 깨달았어요. 사울 왕과 요나단의 시신이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이라는 성벽에다가 이 시신들을 박아두었어요. 전시하는 것.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원래 사울 왕에게서 은택을 입었던 이 사람들이 몰래 가서 이 시신을 수습해 와서 유골을 수습해 놨어요. 그렇지만 아직 장사도 채 지내지지 못한 채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죽음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의 죽음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죽음으로 백성들이 애도도 어떤 장사도 지내지지 않은 채 버려져 있는 죽음으로 그렇게 방치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 일 후에 리스바의 이야기를 듣고 이 두 사람의 유골을 수습해 옵니다. 그리고 사울의 묘에 이 일곱 시신들과 함께 장사를 지내줍니다. 비참한 죽음, 그냥 버려진 죽음, 자비를 닫아버린 죽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다시금 온전히 가족들과 이런 사람들이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애도하며 장사를 지내주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 이후에 반응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비를 주시고 기근을 그치게 하신 것이 7명을 죽였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후에 자비로 이들을 수습하고 이 이후에 일어난 자비의 행함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비를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근을 주시고 가뭄을 주신 것은 사울의 행위가 잘못이다라는 불의함을 드러내고 의로움을 바로잡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이들의 자비는 오히려 그것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은택을 입고 하나님의 자비를 입는 통로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 한 구절을 같이 보시죠.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시는 겁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호세아 6장 6절 그대로는 구약 성경의 번역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 니네들이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왜 하나님이 제사를 좋아하지 않으시겠어요? 제사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배예요. 구약의 예배인데 예배를 좋아하지 않으신다고요? 아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좋아하세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그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왜 싫어하신다고 말하느냐는 겁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대에 호세아 시대에 가지고 오던 제물과 제사는 뭐냐면 전부 이기적인 제물들이에요. 하나님, 내 제물 받고 내 뜻 이루어 주십시오. 내 요구를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이들의 제사인 겁니다. 이들의 제물인 거예요. 인간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인간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이 이기적인 제물들에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고 말하시는 겁니다. 그런 이기적인 제물들은 하나님도 탐욕적인 존재로 변질시켜버리는, 그렇게 취급해버리는 그것이 이 이기적인 제물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 자, 이것 받고 내 요구 이루어 주십시오,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들 이런 재물의 냄새들, 내가 냄새도 맡기 싫다, 역겹다, 지겹다, 하나님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재물 내어놓는 것, 이게 아니고, 욕심이 꽉 차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형식상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고, 나는 정말로 너희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이루어지는 것, 너희 가운데에서 나의 자비가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것, 이걸 내가 원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헤세드라고 말하죠. 히브리어로 인애,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이런 걸로 번역되어 있는 이것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22장 26절 27절 한번 더 보시죠. 사무엘하 22장 26절에서 27절 같이 읽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생애를 정돈하면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22장에 가면 찬양하며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가 쭉 이어지는데, 긴 시가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한 자에게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이요, 리스바의 자비에 대해서, 다윗이 그 리스바의 자비와 그 행위들을 보고 다윗이 행하는 그 자비에 대해서, 그 인애에 대해서 하나님도 자비로 인애로 반응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어떤 자비와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다양한 상황,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 이유들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자비를 닫아버리는 이유가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정당하게 내가 말해줄 수 있는, 내 이 행동에 대해서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내가 말해줄 수 있는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비를 닫아야 하고 용서하지 않아야 하고 긍휼을 닫아버려야 하는 수많은 이유들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자비와 긍휼이 행해지고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닫아버린 곳, 하나님의 자비를 닫아버린 곳은 없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닫아버린 곳, 내 행위에 닫아버린 곳, 내 손으로 닫아버린 곳, 그런 것들이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어떤 상황에 대해 그런 것들은 없나 다시금 돌아보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긍휼이 그야말로 나타나지도록, 드러나지도록, 행해지도록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 바라보시며, 자비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과 생애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내가 내 삶의 상황을 처리해가는 과정들을 좀 보며 기도하시죠.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으며 내가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이유를 묻고 답을 묻고 해결책을 보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람의 계산에 쫓겨서 사람의 방법들에 묻혀서 내 욕심과 생각들에 파묻혀서 그렇게 행하고만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들 돌아보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의를 원하신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원하신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루어지고 의가 행해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행해지기를 원하신답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자비가 행해져야 될 자리,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될 자리,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이유를 물으며
하나님의 해결책을 바라보며 찾으며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의를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여유가 있도록 하나님 좀 멈추어 서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영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를 요구하시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가 행해지기를 원하며 구하시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가 행해지기를 원하신 줄 고백하며 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며 자비가 행해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불의에 묻혀있지 않게 하시고 어떤 이유든지 하나님의 자비를 거두며 하나님의 자비를 막아버리는 하나님 그러한 삶이 되지 않도록 자비의 통로, 은혜의 통로, 긍휼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진행되고 펼쳐질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유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유를 물으며 하나님의 해결책을 구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사람의 뜻,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산에 파묻혀 살아가지 않도록 그냥 떠밀려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행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가 긍휼히 행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를 누리며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